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또 더위를 먹을 만한 장소는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 학생과 청년들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 갈 때 이제 사연을 응모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참석을 하면서 그 사연 응모한 게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 통기타를 한 대 선물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참, 엄청나게 훌륭한 수련회예요.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현실에서 작동되는 원리라.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비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비밀이라는 것도 숨겨졌다기보다도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막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는 비밀이 되고 누구한테는 분명하게 작동되는 원리가 되고 그래서 비밀이란 말과 사실은 작동 원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1%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15분 독서 운동을 초중고에서 한 일이 있죠. 놀라운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근데 왜 15분일까요? 하루에 15분. 그게 하루 24시간이 분으로 한 사람은 1440분인가 그렇잖아요. 그 1%가 바로 약 15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만 투자하다 뭐에? 책 읽는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있고 암만 좋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책 읽는 거 습관이 안 되면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책을 읽는 걸 평생의 습관으로 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 유익을 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갸륵한 마음에서 출발한 운동이죠. 그런데 1%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답니다. 실증이 있잖아요. 사례도 있고. 근데 왜 1%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1%만 하라 그러면. 엄청난 거 하라 그러면 우리 못하죠. 그게 좋은 줄 알아도 못하는데. 하루에 1% 15분만 투자해서 책을 읽자.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15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만 내가 잘하는 기술을 1%만 조금 더 향상시키자. 너는 지금 정신 차리고 너는 확 바뀌어야 돼. 너는 뒤집어야 돼. 너는 하루 완전히 생활을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려운데 야 1%만 좀 더 노력해보자.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1%만 지식을 더해보자. 내가 어저께 가지고 있는 지식에
1%만 더 해보자. 이건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180도 바꿔야 돼. 바뀐다는 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단지 이제 조금만 바뀌어도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 자기가 경험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도 변화라고 하는 그 전교훈 수련의 주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180도 달라져야 된다 한다면 그거는 뭐 알아도 어렵죠. 그런데 단지 2도만 변화해보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서 2도라는 게 각도기를 딱 재면 진짜 뭐 정말 미미한 변화죠. 근데 그건 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1도도 아니고 3도도 아니고 2도일까요? 180도의 1%가 바로 2도예요. 그러니까 2도 변화나 뭐 1%의 힘이나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1% 혹은 2도 변화, 이렇게 작고 사소한 변화만이라도 내가 매일 내 생활에 주는 거예요. 야, 15분이라도 앉아서 책 붙들고 앉아보자. 읽어보자. 야, 15분만 투자해서 운동해보자. 야, 15분만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자. 뭐 15분만 투자해서 기술을 연마해보자. 뭐 이런 거죠. 하루에 15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뭐부터 바꾸고 싶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금방 생각이 안 떠오르죠? 지금부터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교회 자체 수련회 할 때 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강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세미나도 해보고, 뭐 훈련도 직접 해보고, 뭐 설교도 해보고, 부흥회도 해보고, 막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자, 여러분, 제 설명 잘 들으셨죠? 조별로 앉으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냥 뭐부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실컷 다 설명 들었는데,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몰라? 뭐 어떻게 해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막 눈치만 보고. 그래, 안 해보던 걸 하려고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하루 15분씩 시간을 한번 내보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 야, 내가 뭐부터 바뀌면 좋을까? 내가 나를 잘 몰라. 왜냐면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옆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바꿔볼까? 난 뭐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잘 안 떠올라도 꾸준히 15분씩 시간을 내서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난 뭐부터 하면 좋을까? 난 뭐부터 바꾸면 좋을까? 못하는 거를 내 안에서 뭔가 제거하고 좀 더 잘하는 쪽으로 바꿔볼까? 아니면 잘하는 걸 좀 더 잘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질문을 자꾸 자기한테 하는 거죠. 오늘 상실한 시대, 뭔가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그런 시대. 나는 뭘 잃어버리고 살까? 이런 질문도 좋잖아요.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예요. 언제는 뭐 안 그랬는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한 가지만 딱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저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특징은 뭐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일상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감사가 가진 힘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례도 수많은 사례들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사례 발표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감사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 모임도 없고 서로 나눔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왜 감사하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일상이 되었어야 할 성도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그런 얘기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드릴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이게 정말 너무 좋아. 와, 이거 정말 좋은데? 그러면 자꾸 뭘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교회가 늘 하던 게 왜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냐.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성도를 잊어버릴 수 없는데, 목사님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야.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놓고 나한테 물어본 사람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제가 약간 좀 꽁한 사람인가 봐요. 아니면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인가? 근데 그 말이,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곱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은 내가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왜 반복한 얘기 말고 새로운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굳이 반복하는 이야기에 꽂혔을까?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곱씹으면서 그게 이제 제가 곱씹을 때마다 설교에 반영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들. 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뭐 좋은 얘기 한 번은 줘도 두 번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좋은 거라면 계속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데 하든지 또 멍석 깔면 어떻게 된다? 안 한다. 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라 하면 공부를 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좋은 거니까 하라 그러지. 어른들이, 부모가, 선생님들이 공부를 왜 하라 그랬어요? 그 공부가 말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는 인생에 살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하기 싫잖아요.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게 이게 인지상정이라. 감사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 예?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말이죠. 삶에 실제로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델이 여러분 있어요, 주변에? 그게 없으니까 이게 설득력 떨어지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정말 하라고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로만 배우면 어떻게 돼요? 왜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감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삶의 특징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일상에 되어 있지 못하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십시다. 지난 주일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로서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라고 반응해.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죠. 예라고 하는 거.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비밀이라고 하기보다는 작동 원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인종이든지 나라든지 학력이든지 지식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다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작동되는 그게 작동 원리죠. 오늘 감사가 특별히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걸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그 말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이게 같은 말씀이죠. 이게 3번 반복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받게 돼요? 구하는 것과 받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만 구하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거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블랙박스야, 블랙박스. 우리는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은 구하는 거하고 받는 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구하라 했다고 내가 입으로만 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게 다 그대로 응답받고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뭐라고 하죠? 기도. 기도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입으로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기도가 뭐와 결부될 때? 믿음과 결부될 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원리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봐요. 첫째는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의심 없이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너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야.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씀.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의심 없이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거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나와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되겠어? 이런 거야. 될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이란인데 이란이 안 될 때는 제 2안을 준비해야 돼. 이게 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가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요걸 따르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는 자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구할 때 의심 없이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여러분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정성. 하나님은 더 잘 느끼시겠죠. 진정성 없이 구하는 거하고, 얘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한테 구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은 분별하실 수 있겠죠. 마음이 영어로 뭐죠? 마음. 하트란 말이야. 하트. 그냥 뭐 마인드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진정성 할 때는 하트를 써요. 하트. 근데 하트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심장.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어? 다 이게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보다는 심장에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의 두뇌가 아니고 뭐다? 심장이다. 우리는 심장으로 구하는 것이다. 사랑도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트잖아요, 여러분. 이 하트. 이게 뭐예요? 심장을 뜻하는 거예요, 심장. 사랑도 머리, 뇌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믿지 못하면 한번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어요? 거짓말. 여러분이 진짜로 뭔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거짓말 하는 거 똑같아. 왜냐하면 심장이 이렇게 뛰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렇게 뛴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걸러내지. 심장은 거짓말 안 하거든. 거짓말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심장이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뛴단 말이에요. 어떻게 뛴다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렇게 뛰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딱 탐지해내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렇게 뛰면 얼굴로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의심 없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특별히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결부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믿음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요? 내 눈앞에 아직 없어. 내 손에 아직 없어. 그런데 그것을 나는 원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지금.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 그게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내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가득 차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 더 없는 상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 놀라운 거.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한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느낌으로 가득 찼어. 이미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느낌이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저절로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우러나오는 감정이 뭐겠냐고.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자, 믿음과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게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가 일상인 사람이냐 아니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실한 믿음인지 부족한 믿음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인가? 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믿음의 단계, 믿음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빨리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자신이 그 구원의 초보를 닦고 있는 자리에서 얼른 일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것을 1%만 한번 해보자. 적어도 1%는 뭐냐면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는 게 1%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1% 변화들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딱 이루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 느낌으로 가득 차는 거 어떤 건지.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감사해야 돼. 부모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 엄마가. 네?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해야지. 너 불평하지 마. 너 불평하면 복이 없어. 무조건 감사해. 지금 있는 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지금 없는 것도 감사해.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엄마는 가르칠 수 있어. 아빠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따라하면 돼. 그럼 나중에 깨닫는 순간이 오죠. 깨달을 때,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가르쳤구나. 진리는 설명이 없어요. 지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서 아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서 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야, 나를 설득시켜봐. 나를 설명해봐. 내가 물건 파는 장사꾼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설명을 다 해? 특별히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잖아요. 뭘 봤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봤냐고. 영을 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천사가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죠.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천사를 어떻게 봐?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없다고. 날개 없이도 그럼 날아다닐 수 있어? 그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그 존재들은. 그렇죠? 예. 물론 성경에 이제 날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날개는 얼굴 가리고, 한 날개는 발을 가리고, 한 날개는,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그 영물은 날개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런데 천사를 봤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온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임한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영물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뭘 다 일일이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게 열매로. 감사도 말이죠. 결과예요. 열매예요. 내가 좀 전에 광고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은혜 받고 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선물까지 받아갖고 와서 물론 이거는 내가 힘들어서 노력을 해가지고 애써서 사연을 잘 써서 올린 덕분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선물 주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 그 단체의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연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 하트가 움직인 거지. 하트가 심장이 콩당콩당 뛴 거야. 아유, 선물 줘야 되겠어. 선물 준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받았어요. 이렇게 선물 주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열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봐요.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면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기쁨이 막 저절로 생기죠. 흥분이 돼, 막 감격, 이루어진 거야. 막 내 눈앞에서는. 믿음은 그것을 실상으로 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꽉 찬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한 성도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서 기쁨이고 감사고. 그래서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이거 설명하는 것이야. 설명. 근데 그 특징들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그 돌아보는 시간을 한 15분 타이머 맞춰놓고 앉아서 한번 생각해봐요. 15분만.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한다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생활은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하겠습니까? 그 반대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니까.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선택이 말이죠. 그냥 단지, 그래, 한 15분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게 1%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해.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에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무슨 수로 해?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 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거지.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기독교가 의무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만 가면 딱 이게 우리가 율법 종교가 되지. 그럼 우리가 기독교가 뭐 유대교하고 뭐가 달라? 예?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뭘 해야만 내가 뭐 성자가 되냐, 구원받느냐?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그 풍성하고 부유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장애물이 딱딱딱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시간을 내셔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허들이 뭔지,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그 허들이 뭔지 한번 내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난 그거 의무로만 생각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듯이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내 마음속에 무엇을 구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우리의 기도는 뭐와 결부돼야 돼? 믿음과 결부돼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루어진 줄로 막 믿어지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 느낌으로 막 가득 차는 거야. 그러면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쫙 오르잖아요. 여러분 소름 안 돋아요? 예?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면, 막 내 인생은 막 너무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야. 예? 이거를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느낌만으로도 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마음을 막 그런 느낌으로 막 가득 채우는데 감사가 어떻게 저절로 안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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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감사? 이루어져서 감사.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의 본을 제자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고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과 결부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교회 안에서 없어요. 그렇다면, 만일 없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선배들이 그렇게 진작 살았어야지. 예? 그래서 후배들이 딱 보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야, 너 나 따라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본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일치한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에 말씀대로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